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의 내용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너무나 잘 아셨고, 그 뜻을 이 땅에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내적인 환경이든 외적인 환경이든 환경에 의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환경이 변화되면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와 같이 변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은 수정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냐고 완전히 선다는 것을 잠언 저자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성도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심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족하도록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통하든 그가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실 텐데, 이 지혜를 얻었을 때, 이 지혜를 얻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학대하거나 미워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면, 이 명철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자는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이와 같은 성도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충고를 하고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 19장을 통해서 들어야 할 자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훈계를 얻고 또 충고를, 권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상의 교훈, 이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훈은 다 사상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고 또 때로는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게 되면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 그것이 부모를 통하든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의 말씀이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가정 내에서든 또 교회든 사회에서 이 지혜를 가르침에 있어서 때로는 온전치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미련한 아들을 둔 아비는 정말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미련한 아들을 두면 유산을 줘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통 불명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낭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는 재앙이에요. 다투는 그 여인은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지붕이나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를 많이 흠뻑 내려서 젖게 되면은.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 물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흙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다투는 여인, 여기서 이 다투는 여인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싸움을 걸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다툼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행복할 일이 없어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재물과 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를 위해서, 또 자손들의 아내를 위해서, 또 자손이 아내가 될 딸을 두었다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구박하고 어머니도 내쫓는 페르나가 됩니다.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머니를 내쫓는다는 것은 폭력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은 부모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고 또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그래서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아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를 통해서 채찍을 가하듯이 때리면서, 그러나 죽일 마음을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희망을 갖고 있다면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자식이 지혜를 얻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든 또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지금은
세상이 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겠지만은 잠언 저자는 거만한 자는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그 거만한 자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때릴 필요 없이 말로써 그에게 훈계를 한다면은 그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난하면 그 친형제들도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은 가난하면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잠언 저자가 인생사를 살아가 보면서 깨달은 현실적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즉 형제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만약에 많으면 많은 친구도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은 있는 친구마저 멀리한다는 거예요. 친형제들도 가난은 미워하는데, 미움을 얻는데 하물며 친구는 멀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잠언 저자는. 그가 아무리 친구를 따라가서 말을 걸려 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성실히 행하면은 입이 패역한 자, 패려한 자, 곧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꼬는 것을 일상화하는 이러한 자, 입이 패려하고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어떠한 자냐? 그가 경제적으로 또 가난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고 이러한 자는 바로 그를 지으신 그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에게 그가 한 선행이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선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거짓된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 저자는 법정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 28절에 보면 망령된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저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이 망령된 증인, 거짓된 증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세워서 든든히 이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를, 전 세계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정의,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를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악이 있는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 있든 말든 자기와 자기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자는 마치 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지혜로운 자가 이처럼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자기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훈계하고 때로는 때려서까지라도 지혜를 가리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29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잠언저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한 자에게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자꾸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인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잠언 저자는 12절을 통해서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택이 풀의 이슬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한 국가와 또 그 안에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가 백성과 국가에 은택을 베풀었을 때 그 은택이 마치 풀 위에 이슬과 같이, 풀에 있어서 이슬은 풀을 생명력 있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윤택함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왕의 노함과 왕의 은택이 각각 그가 다스리는 국가와 백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잠언 저자는 방백이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을 현실에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표현하기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곧 돼지의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고결한 자가 향유할 수 있는 사치를,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한다면 그것이 적당치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방백, 곧 귀족 내지는 왕의 아들을 다스리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현실에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현상을 두고 잠언 저자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사람은 인자한 모습이 있으면, 그 인자함이 많게 되면, 영향력이 넓고 깊게 되면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수혜를 받거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인자함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섬험을 받을 수 있는 인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저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게으름이 있는 그 사람은 해태, 곧 태만함이 있어서 태만한 자는 그가 일을 근면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양식을 그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줄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름이 가득하고 게으름이 많기에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그릇에 넣었으면 음식을 입으로 떠 올려야 되는데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릇에 손을 넣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 게으름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지혜의 근본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타오르는 소원, 욕망만 가득하면은 그것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릇 행하는 것이라고 2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미련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삶의 형국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가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기 길을 굳게 한 다음에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잠언 저자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매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인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건져주면 또다시 건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족하지 거듭 그를 받아줘서 그를 용납하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네가 그를 다시 건져주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많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기를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소원과 무관한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소원함, 그 뜻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계획에
온통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오로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워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